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돌아온 탕자, 탕자의 귀향으로 알려져 있는 그 비유의 말씀을 한 번 더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필 터인데요. 한 번 더 이 말씀 후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환대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큰아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25절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이 비유의 전반부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비유가 왜 귀중하다고 말씀을 드린 그 이유를 생각나시죠? 오늘 이 비유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런 것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분명하신 가르침이 나와 있고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은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의 현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현실, 신앙과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주시는 비유가 바로 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 15장 전반부를 말씀드리면서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아버지입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무 말 없이 맞아준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그 긍휼이 얼마나 큰가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두 번째 비유, 어쩌면 이 비유도, 이 비유의 두 번째 말씀도 이 비유의 핵심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께서 죄인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맞아주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한다고 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평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는 그 불평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어떤 지향점이 있는 거죠. 그냥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마가 아니라 오늘 예수께서 왜 우리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죄인의 반열에 서 있는 저 하찮은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이 왜 저 모양으로 돌아다니고 있는가라고 하는 불만 불평이 가득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는 분명한 목적점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하반절에 나온 큰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코엔 형제의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첫 시간에 설교의 제목을 아버지를 위한 나라는 없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제목을 차용한 건데요. 아버지를 위한 나라는 없어요. 그걸 이제 아버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오늘 굳이 이 시간에 제목을 붙인다면 큰형을 위한 나라는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는 아버지를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받아들여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냉혹하고 세상은 그저 우연 같지만 혼돈의 어떤 극치를 달리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아무런 설명도 없고, 사람이 사람을 해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그런 사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나오는 안톤 슈거 같은 천하의 악당 같은 인간이 가득 찬 세상,
그런 세상 속에 아버지를 위한 나라는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두 번째 제목 큰형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큰형이 발붙일 곳이 없어요. 왜 그런가?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자, 집 나간 둘째 아들 나갔다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렸어요.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큰형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올 때 집에서 막 이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하인에게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아, 당신 동생이 돌아왔다. 그래서 아버지가 즐거워서 잔치를 벌였다. 그러면 정상적인 형이라면 그냥 아이고 동생이 돌아왔구나 어찌 됐건 간에 혈육 아닙니까? 못돼 먹어도 동생은 동생이니까 동생이 돌아왔다 소식 없던 동생이 돌아왔다 건강하게 돌아왔다. 이 건강하다는 말은 메시지를 주니까 건강하게 돌아와서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귀뜸을 해주니까 아 건강하게 돌아왔어? 그럼 좋으네? 이게 아니고 오늘 이 형의 마음은 이제 쌓여있던 분노가 표출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표출을 하는 겁니까? 아버지에게로 이 분노가 나가는 겁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이나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섬겼는데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주신 게 없더니 다 써버린 오늘 여기 보면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앞에 보면 호랑방탕하게 살았다 뭐 그것이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는 의미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찌됐건 형이 부정적인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어떻게 돈을 써버렸는지 모르지만 호랑방탕했다. 형은 창기들과 함께 다 먹어버렸다. 이렇게 단정짓듯 말하잖아요. 뭐 소문이 들려왔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본인의 생각이고 추측일 가능성이 많죠. 근데 어찌됐건 그 형은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런 아들에게는 이렇게 아버지가 환대를 하시니 내가 억울하고 분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큰아들의 질투와 큰아들의 분노와 교묘한 이선과 독선이 다 터져 나오는 겁니다.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큰아들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자기가 아버지 재산을 마음대로 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에는 있었지만 큰아들 역시도 아버지가 없는 세상이 빨리 와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평이 터져 나오겠죠. 아버지의 재산.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하죠. 야 이게 내 것이다 네 것인데 너 뭘 그런 걸 갖고 그러느냐. 그런 걸 마음에 뒀느냐는 거예요. 그런 불평이 네 마음속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결국 이 비유는 누구를 향해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우리는 아버지의 재산이 즉 하나님의 나라는 다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헨리 나우엔의 책 이야기를 했잖아요. 탕자의 귀함. 거기 보면 헨리 나우엔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 그림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것은 지금 렘브란트의 그림 말하는 거예요. 렘브란트의 그림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 그림 속에 몇 사람 있는 것 같습니까? 5사람? 퀴즈입니다. 몇 사람 있나 한번 세어보세요. 숨겨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세보시면 이게 몇 사람이구나 분명히 아실 터인데 거기 보면 맨 이제 화면에 우리가 볼 때는 오른쪽에 어쩌면 가장 크게 그려진 그 남자, 그 큰아들입니다. 이렇게 매섭게 쳐다보고 있죠. 판단으로 가득 찬, 독선으로 가득 찬, 자기 기준에 벗어나면 가차없는. 그러니까 헨리 나우엔이 그 그림 앞에 서서 보면서 우리가 늘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둘째에게 마음의 어떤 그 뭐랄까 공통점을 갖기가 쉽거든요. 다 하나님을 멀어져 갔다가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맞아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뭐 그런 것들 마땅한 거죠. 교회에서 마땅히 그려지는 바람직한 크리스찬 모습 아닙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우리는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시선을 맞출 때가 많은데 그래서 심지어는 이 비유 자체를 뭐 돌아온 탕자의 비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세 사람 등장인물 세 사람 아버지 큰아들 작은아들 가운데 가장 비중이 떨어지는 아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아버지하고 큰아들에게 맞추어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장 맨 첫머리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교사들이 예수님을 향해 비난할 때에 그들의 모습이 결국 지금 큰아들의 모습으로 투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는 비유이기 때문에 큰아들은 마땅히 주인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비유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비유니까 아버지가 주인공이 되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사건을 일으키는 발화자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에게만 이렇게 마음이 꽂혀 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감정이입을 하고 동일시를 하고 우리가 마치 돌아온 탕자인 것처럼,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아 맞아, 탕자처럼 방황할 때에 뭐 날 기다리실 우리 아버지께 내가 돌아가야지, 이제라도 내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나우엔도 이 점을 지적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서 자기가 깨달았던 것은 큰아들이 바로 자기였구나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그 자라면서 뭐 크게 사고 친 것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뭐 하여간 주변 어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착하게 산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대개 사회 규범 속에서 질서 잘 지키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큰 뭐 어떤 무리 일으키지 않고 적절하게 내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면서 소시민으로 뭐 이렇게 질서 있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대부분의 우리들은 이 큰아들과 같은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또 어떤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큰아들 같은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하지, 이 둘째 아들처럼 그냥 나 몰라, 뭐 나는 뭐 나중에 회개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나우엔도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큰아들과의 모습으로 자기를 동일시할 때에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가, 내가 얼마나 독선에 빠졌던가, 내가 얼마나 어쩌면 착한 사람 컴플렉스, 착한 사람 코스프레, 착한 사람처럼 그냥 이렇게 선한 사람처럼, 실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을 보세요. 저는 이 큰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도 왜 아버지가 빨리 안 돌아가시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볼 텐데, 그 마음은 반드시 자리 잡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작은 아들보다 더 컸는지도 몰라요. 작은 아들은 철모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재산 나눠주시오 하고 그냥 나가버렸지만은, 어쩌면 이 큰아들은 계속해서 아버지 옆에 머물러 있지만, 왜냐하면 재산 상속을 받아야 되니까 하루에도 매번 몇 번이고나도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야 될 터인데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텐데 이러지는 않았겠는가, 저는 그런 의심이 충분히 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자, 너희들의 모습이 어떤가? 근데 여러분 이 비유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끝이 없어요. 마지막 구절 한번 보세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아들의 대답이 없어요. 큰아들이 이에 크게 뉘우치고 아버지와 더불어 집으로 돌아오더라,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열어놓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아마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형은 동생을 쫓아냈든지 동생을 죽였을 겁니다. 고대 세계는 뭐 용서라는 게 없으니까요. 여러 가지 어떤 책임을 물어서 죽이든지 내쫓든지 했을 겁니다. 아마 죽이는 쪽이 더 확률이 크겠죠. 그게 고대 세계의 어떤 법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결국은 하늘 아버지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구나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당시 사람들에게. 도대체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이 비유를 영국 무대라고 생각한다면 아버지 역할은 누가 할 거냐는 거죠. 우리는 전부 다 작은 아들인 줄 알았어요. 우리 작은 아들 역할을 다 해왔단 말입니다. 또 어떤 이는 그래, 큰아들이 큰아들 같아. 내가 늘 그렇게 좀 엄격하게, 어쩌면 아버지 말씀도 못 어기고 나는 그냥 그 주어진 틀 안에서 살아서 나는 큰아들 할 거야. 좋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 뭘 못하느냐면 아버지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질문도 그거예요. 아버지 역할은 누가 할 거냐? 아버지 역할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역할을 맡겨주시는 거죠. 아버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큰형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큰형의 나라를 만들어서 살고 있어요. 큰형의 나라가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형의 나라가 질서 있고 선한 나라라고 우리는 모두가 다 생각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합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큰형의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비유가,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누군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큰형의 모습과 그 마음이 어떤가를 분명히 지적해 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면 이제 아버지 역할을 누가 할 거냐를 묻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가 열려져 있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묻고 싶었을 거예요. 자, 너희가 만약 큰아들이라면 어떡하겠느냐? 아버지를 따라가겠느냐? 아마 이렇게 묻고 싶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큰아들 같은 바리새인들은 그걸 거절하겠죠.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숙제가 남았죠. 하나님은 어떻게 어미가 젖먹이를 잊을 수가 있겠느냐, 나는 너희들을 못 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라면 지금처럼 어수선하면 안 됩니다. 혼돈스러워도 안 됩니다. 지금처럼 마치 부정의가 정의처럼 보여지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상 속에서 언제나 정의는 강자의 논리였지 약자의 논리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롭다고 하는 것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과연 누군가? 그것도 다 사람이 정하는 거고, 힘 있는 자가 정하는 거고, 그래서 힘이 있는 것이 곧 선한 것이 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희는 나름대로 그래도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든다고 예를 써왔습니다. 세상도 계속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변모되어 왔죠. 분명히 예전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인권이라든가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조금은 선하고 좋은 나라의 모습들로 세계 나라들이 다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궁극의 선인가? 성경은 절대로 그것이 선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인간의 욕심, 인간의 독선, 인간의 교만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대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젊어서야 혹은 뭐 나이가 아직은 힘이 있고 할 때야 우리 의지대로, 우리 생각대로, 또 우리 정의대로 세워가기가 쉽지만은, 그래서 매사가 좀 분명하잖아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인생을 알아가고 사람을 알아갈수록 어떤 사람에게 꼭 100% 나쁜 면만 있느냐, 이런 걸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는 좀 그럴 수도 있지, 조금 더 두고 보자, 사람이 뭐 다 나쁘지는 않단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이해와 관용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은 어쩌면 노인을 위한 특징, 이 세상을 살아본 분들의 특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영화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맞습니다. 그런 자비나 관용이나 이해나 이런 나라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영화 감독이나 코맹 메카시라고 하는 그 미국의 작가가 보는 세상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세상은 큰형을 위한 나라예요. 큰형들이 주도하는 나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큰형의 나라에 살고 싶으십니까? 아버지의 나라에 살고 싶으십니까? 뒤집어서 묻겠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나라는 없다, 혹은 큰형을 위한 나라는 없다. 어떤 제목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큰형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쪽으로 나가시려면 저나 여러분이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내가 막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그냥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돌아왔다, 회개하는 나를 하나님이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것은 수동적인 비유이기밖에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하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불러주고 계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한번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시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 안에 다 큰아들 작은아들의 모습이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이렇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역할을 저나 여러분에게 감당하라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를 쓰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아마도 뭐 저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도 어쩌면 큰형의 입장에서 또 큰형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았을 터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생각과 관념과 우리의 정의관념은 분명하게 동쪽을 가리키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깊이 깨달으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렵죠. 어렵지만은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무언가를 조금 이렇게 바꾸어가는 대로 인도하지 않을까요? 오늘 그런 소망을 품어봅니다. 오늘 또 이 말씀 안에서 자유롭고
복된 영혼의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